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성찬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우리는 입교식을 했고 이제 성찬식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애굽 사람과 결별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애굽에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습관, 사고, 생각, 애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바다, 홍해를 지남으로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하는 그것이 곧 세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애굽의 바로가 그냥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그들도 애굽의 바로와 추격하던 자들도 그 홍해를 들어왔다가 그 홍해 안에 완전히 수장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로와 따라오는 모든 군인들은 다 그곳에 수장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그 홍해에 수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죠. 왜요? 이제 이 건너면 그 애굽의 사람들이 홍해에서 수장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애굽의 모든 삶, 생활 방식, 애굽에 관련된 사람, 생각들, 사고들 다 수장시키고 다 결별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줘요. 세례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뭡니까? 옛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 때 사건이 지닌 구속사적 의미에 관해서 오늘 1절, 2절, 3절, 4절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입니다. 홍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 홍해를 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라니까 세례 받는 것이다. 오늘 입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세례 받은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신령한 음료를 먹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홍해를 건넜다면, 구원받았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압니다만은 다라는 말이에요. 다, all,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절에도 다라고 하고 2절에도 다라고 하고 3절에도 다 같은, 4절에도 다 같은, 다가 반복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공동체로, 또 홍해를 건너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공동체로,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도 참 은혜스럽지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된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지체가 된 공동체로 구원받았고 공동체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을 했지만 이 기적을 경험한 자 중에 다수가 오늘 멸망당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에 참 우리가 주목해서 좀 마음을 깊이 담고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자, 여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함께 홍해를 건넌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훈을. 자,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췄, 여러분 이건 좋아서 춤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세례라는 것, 오늘로 이야기하면 세례라는 것,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삶은 뭐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먹든 마시든 뛰놀든 삶 전체가 우상 숭배. 누가요? 다가 아니라 멸망당한 자들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엄란한 뒤풀이로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 구원받았지만, 광야를 지나지만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8절, 9절,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 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며.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고. 10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 왜 그럴까요? 왜 홍해를 건너왔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오늘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악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거기에, 너희들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 맞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따라갈까 두려우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본보기가 되고 이게 뭐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와 그 결국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혹 음행이 있는지 우상 숭배가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우리는 홍해를 걷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걷는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의 반석 위에 다 선 게 아니라고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가입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라는 이들은요,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공동체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들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이죠. 지금도 우상을 먹고 마시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상 숭배자, 먹고 뛰놀고 마시고 즐기는 이 우상 숭배자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두렵지만, 좀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세례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언약 공동체 밖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선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나는 마치 반석에 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죄한 이 다수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으나 생각하고 행하는 바는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 안에 애굽 사람들 바로와 함께 철병거 600성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애굽과 관련된 것은 다 수장시키라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생각은 뭐죠? 우상 숭배자예요. 몸은 어디에 있는데?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몸만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이 다가오는 재앙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이 수능 시험이나 선거철이면
여러분 점집이 뭐 얼마나 불이 난다 그래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게 통계라고요. 교회 건설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뭐 점을 본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저는 우리 성만교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겉으로 무슨 점집은 안 갈지 모르지만 무슨 불안한 일이 만나면 예수는 없어요. 반석 대신 예수가 없어요. 우리 홍해를 건넜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뭔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오늘 저기 가빠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 줄래, 죄송합니다. 인터넷 나가는 제가 표현을 안 하렵니다. 제가 불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가서 뭐 이거 보는 이게 우상만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우상입니다만 하나님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건 우상이잖아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미래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보기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 멸망했던 이런 자들처럼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이 광야의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됩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떡을 대할 겁니다. 잔을 대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요. 또 하나요, 예수님의 신령한 음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뭔가 이거 이루지 않으면 이것만 주어지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거 더 드신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성찬하는 것처럼 매주 막 성찬 빵과 잔을 마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잠깐 말씀한 것들만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신령한 음료 대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게 뭔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죠?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곧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의 3년 이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찬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한 주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견고한 반석이고 산성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질 것,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진다면 견고하게 끝까지 주님 기뻐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찬에 참는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